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주적 제1호 사탄과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영적 전쟁이 노고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탄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을 지적하시고 사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셨고 사탄을 추방하셨고 그러므로 사람의 병을 고치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해결하고 성도들을 이제 마귀의 이 사슬에서 그들을 건져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제일 먼저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 주적인 것을, 원흉인 것을 아시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사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사탄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상대자, 맞선 이 상대자가 그 분명히 있는데 이 상대자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승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사람들한테 당신은 사단의 정체를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머리를 긁어요. 글쎄 잘 보겠네. 있는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뭐 사탄을 경험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 어디 내 눈으로 보여야지. 내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걸 하면서 사탄을 잘 못 믿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탄에게 농락당해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들마저 흔들리고 얼마나 이 교회에서 볼썽사나운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교회 싸움은 세상에서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농락당해서 사단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침략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뜻은 바로 아시겠지만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면 그 전쟁에 전략을 세울 수도 없고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뻔한 것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앞서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주적 제1호 이 주적 사탄이 누구인가 이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영적 전쟁에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5장을 준비했는데 이걸 다 하자면 아마 시간이 2시간 이상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안심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5장 한다니까 그냥 왜 그렇게 설교를 많이 준비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딱 되면 제가 끝나겠습니다. 이제 필자가 어렸을 때 제가 이게 논문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여러분 귀신 추방하는 그런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황장로님.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막 우러러 보면서 깍지를 딱 끼고 막 주여 아버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금도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이 장로님이 아주 사탄 귀신을 추방하는 아주 그 은사를, 특별히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귀신 걸린 사람들이 귀신 추방을 하라고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입원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습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장로님이 귀신 추방하는 것을.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일주간 만에, 어떤 경우는 한 달 만에, 어떤 경우는 막 6개월 막 이렇게도 가요. 그리고 양신 역사 하면은요, 이건 그 장로님도 굉장히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멀쩡하게 보이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장로님도 굉장히 어렵게 치유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한 번은 우리 큰 집에 관계된 사람인데 대전에서 왔습니다. 이 대전에서 왔는데 그분은 시집 안 간 처녀였는데 아주 젊었을 때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로부터 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대인기피증,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병이 깊어져 가지고 어떤 식이 되냐면 사람 오면은요 막 사람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막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귀신하고 대화를.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더 소스라쳐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 도망가더니 그 집에 들어가서 장롱을 열고요, 거기서 옷까지를 다 긁어내더니 그 장롱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 무섭다고, 귀신이 왔다고. 이게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귀신하고 대화한다니까. 사람들이 귀신 걸리지 않는데 많더라고. 보니까 막 귀신하고 대화를 해.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계속적으로 매일 밤마다 기독군 들어오고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한 일주간 만에 제가 그분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이제 다른 곳에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걸 볼 때에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여기에 실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귀신은 분명히 여기에 실체고, 사람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정신병원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귀신이 어디가 그걸 귀신 있냐? 그게 그런 건 없고, 그런 종교적인 가상적인 그런 존재를 설명하느라고 귀신 얘기를 하고 사탄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 실제로 그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눈으로 안 보이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여러분 사람의 영과는 달라요. 어떻게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악의 꾀임에 빠져서 여러분 악한 무리에 휩쓸려서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을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 귀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영성신학자 쿠르트코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에게 계속해서 농락당하고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사탄을 너무나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탄의 존재를 너무나 의식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탄의 노이로제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많이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근데 사탄에 대해서 사로잡힌 사람들, 지나치게 사탄의 의식에 사로잡히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그때에 귀신을 먼저 의식하고 귀신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귀신한테 믿게 보여가지고 내가 귀신한테 큰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먼저 귀신을 생각하고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귀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탄에게 농락당하기 쉬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뭐 그까짓 거 귀신이 어디가 있어?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귀신이 아주 우습게 여긴대요. 너 나를 대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서 여러분 가장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농락하고 얼마든지 자기 하수인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이 귀신들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사탄과 영적인 교전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사탄은 누구냐? 먼저 우리 알 것은 사탄은 단수입니다. 사탄은 하나입니다. 근데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귀신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주여 사탄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탄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사탄들이야? 사탄들? 귀신들이라고 해야 맞지. 사탄 보고는 여러분 뒤라고 하면 안 맞아. 사탄이 우습게 여긴다니까. 여러분 사탄은 단수입니다. 사탄은 악의 무리에 여러분 악한 어둠의 그 영의 역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사탄이 거느리면서 자기 하수인으로 거느리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 앞잡이요 살인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띄워줄 테니까 다 같이 시작. 거기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런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도 보통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역사는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너무나 진짜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거짓말장이고 그 다음에 살인자다. 살인자.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섭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잘합니다.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그 사람의 육신도 죽이는 이런 일을 아주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전 형무소에서 탈출을 하다가 잡힌 정구영이라는 사람은 그의 생김새가 전혀 그렇게까지 여러분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범했을까? 그런데 7명 연쇄 살인범이었거든요. 살인 강도 짓을 하다가 잡혀서 그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외모를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구영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일 때 저는 희열이 생깁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소름 끼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전혀 그렇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아주 수줍은 새새끼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범했다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래도 내 안에는 악마가 들었는가 봐요. 알기는 알아. 내 안에 악마가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태연하게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즐겁다니.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쓰임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뒤에서 누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와 같이 완전히 악마처럼 짐승처럼 돌변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라.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냐?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얼마나 의식딱딱하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누구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따라서 합니다. 사탄은 참소자요 유혹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 말로 사탄은 뭡니까? 히브리 말로 사탄은 사탄이에요. 이게 원래 히브리 말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말이 사탄은 사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 말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사탄이 히브리 말인지 몰랐지요.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원래 이 사탄이 히브리 말이구나.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이 뜻이 바로 뭡니까? 참소자다, 이간시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사람에게 고자질을 해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여 그를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소를 잘한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참소를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살펴봤냐면 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어전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세상을 두루 살피고 이제 돌아와서 누구를 봤느냐? 예, 욥을 봤습니다. 욥이 굉장히 잘 살고 욥이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던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렇다. 그는 내가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다. 이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당신을 그렇게 섬기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거지, 만약에 그에게서 복을 빼앗아 가보세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천만에 만만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탄이 참소합니다. 그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를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을 보면 아주 중상모략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 태연하게 잘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흠집을 냅니다. 자꾸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주 이것을 상습적으로 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 자신 배후에서 누구의 조정을 받느냐? 원수마귀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사탄은 파괴자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시면, 자, 거기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여기 띄워줬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리 무적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이에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오늘 막 헬라어도 배우고 막 히브리도 배우고 막 다 배우네. 이 아바돈, 이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죠. 파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침범하면요, 우리 인격이 파괴가 돼요. 인격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조종받는 사람이 대개 독재자가 되고요,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파괴의 영을 받아서 그래. 그 영의 문제거든. 영의 문제. 이 파괴의 영이 오면요, 사람의 인격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파괴의 영이 임하면 가정이 다 깨트려버려요. 가정을 다 깨트려버립니다. 뭐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덤벼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처음에 인간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배후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깨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을 도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배후에서 누가 그것을 조종하느냐?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당하고 있는 거야. 당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이 파괴 영이요, 교회 가운데 들어와.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여러분 서로 싸움하느라고요. 교회 싸움은요, 세상 법정도 못 말린다네. 얼마나 살벌하게 싸우는지요. 막 사생 결단식으로 싸워요. 지금 이런 일이 여러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 모르니까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농락당하는 거, 농락. 여러분, 면장도 알아야 면장한다는 거야. 우리의 영적 싸움하면서 영적 세계도 몰라가지고, 이 원수마귀 사탄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당하고, 여러분 농락당하고, 그렇게 서름 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 파괴 영이요, 국가에도 들어가서 국가를 완전히 막 때려 부셔요. 나라를 나눠버립니다. 이 편 내 편 서로 싸워서 국노를 분열시키고요, 나라를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버리고 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우리가 대비책을 제대로 잘 세워서 여러분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미혹의 영이다. 어떤 영이다? 미혹의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사단에게 미혹당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너무 끈질기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영이다? 하와를 미혹했다.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니까 여러분 말을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엉터리같이 말을 해가지고는 사람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에, 미혹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 보면요, 사람을 사기치는 걸 보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막 마음 먹고 집중으로 달라두면요 거기에 다 넘어가. 지식인도 넘어갑니다. 아주 경우가 바르고 이런 사람도 도대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농락을 당했어? 어떻게 저렇게 그 사기꾼한테 저렇게 꾀임을 당했대? 우리가 전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혹의 영에 걸려들면요 사람이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이단 사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아니요, 변호사도 넘어가고요, 의사도 넘어가고, 대학 교수도 넘어가고요. 여러분 멀쩡했던 사람이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 이게 보면요 엉뚱한 사람이 돼버려요. 엉뚱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가지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자기 아버지를 막 고소해버리고요, 집을 뛰쳐나가기를 다반사로 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다 깨트려집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미혹의 영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그는 이제 망신을 당할 때까지, 완전히 그 인생이 거들날 때까지 사탄이 그를 부리면서, 자기 하수위를 부리면서 그렇게 그를 비참한 인생으로 내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려서, 언제 어떻게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를 모르고 귀신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에게 끌려다니면서 미혹을 당하며 여러분 사탄의 영에 붙잡혀서 우리가 파기를 잘하며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전주 에덴교회에 영적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퍼붓고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넘나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동원해서 내게 침범에 들어온다 할 때에 여러분이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고 사탄과 이 교전에서 영적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독재자들을 등장시키고 하나님 이단 사설들이 날뛰고 있으며 하나님 여러 가지 세속 문화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탄의 이 괴계에 넘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인격도 깨집니다. 가정도 깨뜨립니다. 교회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실체를 사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사탄의 농간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싸움하는 아버지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장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분발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내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가 주여 부르고 30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